지난주에 우리 곽 사모님께서 내가 복음 집중하는데 예배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랩넌트가 이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동물 그 친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되게 친해졌어. 그래서 나만 느낀 거 아니었지? 굉장히, 왜냐하면 나도 굉장히 동물을 짐승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 동물의 왕국. 그리고 동물 농장도 좋아하지. 하지만 동물의 왕국을 더 좋아하긴 해. 약간 잔인성도 있어서. 근데 이 친구랑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개 다락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개가 말을 잘 안 들어서 한번 데려오겠다. 교회를 데려오는데 교회는 출입을 못하니 잠시 교회에 뒀다가 우리가 그 개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개를 훈련시켜주고 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공원에서 다락방을 하자. 그랬어요. 내가 수원에 있을 때 그 아이들하고 좀 다양한 다락방을 했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앉아서 말씀 듣기 힘든 친구하고는 걷는 다락방을 했어. 얘하고는 무조건 걷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계속 걸어. 계속 걸으면서 뭐 하냐면 계속 나는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는 앉아서 다락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산을 좋아하는 친구하고는 산을 갔어요. 산을 한 번씩 계속 산을 가서 산에 가면서 뭐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좀 앉아서도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서 좀 점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데 혹시라도 뭔가 내가 앉아서 계속 다락방 하거나 예배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줄 수 있고 함께 산에 가줄 수 있고 또 뭘 원하니? 별로 원하는 건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분노가 쌓이면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터져버리잖아. 이게. 그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쌓여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터지고 충만하게 응답으로 역사되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쌓아가고 단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하기 전에 정확하게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염소가 산을 올라가는데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동물이 있었어. 그 동물이 누구냐? 독수리인 거예요. 독수리가 염소를 보다가 산에 올라가면서 얘가 딱 지칠 때를 기다렸다고 어떻게 모가지를 확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근데 이 독수리가 실컷 먹고 이제 배가 부른데 뭔가 자기를 누군가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낀 거야. 우리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볼 때 느껴지는 시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쳐다봤냐? 호랑이가 쳐다본 거예요. 호랑이가 이 독수리를 쳐다보는데 이 독수리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뛴 거야. 그 세 다리로 열심히 뛰었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잡혀서 어떻게 호랑이의 밥이 된 거죠.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해주셨냐면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이항희 목사님이 카페에서 해준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다른 교육자들도 되게 많이, 곽사모님도 계셨고 여러 교육자들이 다 있어. 근데 그 누구도 이 예화를 써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만 써먹는 거야. 왜냐, 내가 아까 말했죠, 동물을 사랑하고 또 뭐냐, 정체성. 내가 늘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 이만한 메시지가 없다. 그치, 독수리가 지 세 다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잡혀먹잖아요. 근데 독수리에게는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날개가. 보이지 않는데 날개가 있어서 날개만 확 피면 어떻게? 멀리 비상할 수 있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에게 있는 날개를, 그 신분과 권세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냐? 내가 누구냐? 바로 예배자예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지만 이 동물의 근본은 뭐냐면 먹는 거밖에는 아주 원초적인 먹는 거, 이거에만 거의 반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우리가 앉아, 일어나, 이 모든 교육이 먹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동물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인간의 실패가 예배를 실패함으로 인간이 언약을 실패하게 됐고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재앙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하셔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회복하고, 또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이 시대에 바로 내가 노아처럼 부른 전도자임을 우리 랩런트들이 믿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또한 천년 방주 운동의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무엇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제단을 쌓는 자로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제단을 쌓을 때에 임하고, 이 제단이 쌓여서 언제 터지냐? 나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표 속에 이것이 터짐으로 우리가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이 쌓이면, 이 예배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대학 청년의 랩런트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먼저 단이 쌓이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냐?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말로만 씨부리고 말로만 막 하는 친구들 있고,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로 더 우리가 짜증날 때는 뭐냐? 말로만 그렇지 행동은 뭔가 모습으로는 뭔가 아닌 것 같을 때, 그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 말에 다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 내가 단을 쌓는데 말이 아닌 모습, 영적 상태로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누가 그랬냐?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말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누렸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였던 것이에요. 아니, 불시자가 봤다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어찌 있겠느냐. 불신자가 봤다니까요. 무엇을 봤어요? 말하는 걸 봤을까요? 아니요. 상태를 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불신자 현장에까지 보여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 예수의 흔적이 보인다. 예수 피의 흔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 마리아님 모습으로 이 축복을 누렸냐? 이 상태를 보이면서 인도를 받았냐?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때마다 낙심하고 그때마다 무너지고 그때마다 쓰러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마음에 딱 담기를 말씀 따라가리라. 말씀 앞에 서리라. 이 부분을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이 아닌 모습은 무엇이냐? 사람을 볼 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셈, 함, 야벳.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약간 추태를 부리시는데 어떤 거냐면 그 이때의 장막은 자는 곳도 되지, 집도 되지만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게 한마디로 술을 쳐 드시고 이게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봤을 때 시험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다 다 떠나서. 근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냐?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혹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셔요. 그죠? 혹시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살리는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적인 자리에. 복음적인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단일 쌓이면 뭐냐?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지게 돼요.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나를 천년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일 강가에서 모세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어요.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셨고 이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의심이 아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당당하고 멋있게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없는 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잖아요. 좀 멋있게 인도받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진짜 당당하고 멋있게 좀 허리 좀 펴줄래 얘들아? 졸립니? 좀 힘을 좀 내시고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뭐 다른 게 외모들 다 되잖아. 멋있잖아요. 서로들 부끄러운가 봐. 자, 마지막. 이제 한 번도 살지 않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는데 무엇으로 살아가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션홈을 시작하려고 해요. 처음에 내가 이제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 교육자로서의 어떤 짬밥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아, 이게 구역별로 이렇게 그 모임을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 나의 특징이 안 들으면 막 푸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실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인도를 받는 장점도 있지만 이 사실 지도자로서는 이게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 근데 아무튼 기도하고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모여서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 교회 안에 힘 빠져 있는, 나오지 않는 렘넌트들을 우리가 살리러 가겠습니다. 살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미션홈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모였는데 뭔가 전달이 안 돼서 그냥 치킨만 먹고 몸만 예열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아,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년 방주 운동 하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예배에 두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가냐? 나의 모든 현장의 렘넌트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힘으로 도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션홈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은 거야.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무릎 꿇자. 철야 시간이거든요. 철야 끝나고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각오로 우리 미션홈의 친구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빳빳한 옷을 입지 말고 좀 편안하게 입고 와야 무릎을 좀 꿇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무릎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의 무릎을 꿇는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정말 한국에 있는 대학과 전 세계의 대학과 또한 모든 청년의 현장들을 살려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우리 사모님이 내가 복음집 중에 방해되는 것 확인하고 찾고 갱신하고 이 부분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승부수를 딱 띄우기 바랍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딱 언제 돈을 넣고 빼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보니까. 주식하는 친구들도 알죠. 언제 돈을 넣고 언제 빼야 되는지 알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앞서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냐? 예배에 걸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배의 영적 승부수를 띄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 대학생들은 이제 개강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한 청년들은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천년 방주 운동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